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거룩을 지키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듣기에 무겁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간음, 근친상간, 동성행위, 수강 같은 죄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으로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을 지키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죄악들을 우상숭배와 동일선상에 두시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공동체와 언약을 뒤흔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살지만 동일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성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학자들은 가족이 흔들릴 때 공동체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말합니다. 뉴스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가정 파괴와 그 여파로 인한 청소년 문제, 범죄 중독의 파급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범죄는 곧 언약을 무너뜨리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어떤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10절에 보면 간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부도덕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기초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대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창세기 16장 그 가정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중동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학 연구도 말합니다. 가정이 해체된 사회는 범죄율이 치솟고 아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한다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혼 가정의 아동은 학교 중퇴율이 2배, 범죄 연루율이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가정을 세우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을 왜곡하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본문 13절에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죄는 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은 단순히 본능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은 창조 질서,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담은 거룩한 영역입니다. 성을 왜곡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문화가 무너질 때 반드시 성윤리가 먼저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쇠락할 때도 동성애와 성적 방탕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적인 방탕이 만연한 로마 사회 속에서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세상과 다른 빛을 드러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회복하라입니다. 본문은 무서운 사형 규정을 말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국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목회자들, 타락한 분들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분들 보면 이 본문을 활용해서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핏값으로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을 자에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적인 죄, 가정을 무너뜨린 죄, 생각과 마음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결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말씀에 세워야 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과학에서도 입증되듯 DNA는 세대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자녀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때 자녀의 영혼에도 신앙의 DNA가 새겨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거운 율법 같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을 창조 질서대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리라는 은혜의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결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가정을 통해 삶의 작은 영역까지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기본기가 흔들리면 승리할 수 없듯이 신앙의 기본은 언제나 거룩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흔들릴수록 그런 시대일수록 성도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의 빛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